이런 우리 삶 가운데 이토록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참 좋은 일도 만나고 또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또 때로는 예상했는데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는, 그래서 푸른 풀밭과 같고 실만한 물가 같은, 이거 참 세상 살 재밌다, 너무 좋다, 아이고 이제는 됐다, 막 죽어도 한이 없다, 엉뚱한 애입니다만은 저희 그 큰형님이 월남전에 갔다가 이 총알이 이 볼을 뚫고 나가지고 다행히 혀를 절단하지 않고 잇몸이 싹 다 나간 그런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소령으로 예편을 하고 이제 예비군 중대장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 보면 이제 아들, 딸,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형님이 그래요. 셋째 딸을 결혼시킨 다음에 첫째, 둘째 다 하고 시킨 다음에 그 결혼식장 화장실 쪽에 가서 울었대요. 왜냐니까 이 아이들 결혼 못 시키고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아직도 그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셋째를 결혼시키고 나니까 춤을 췄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리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이고 참 예기치 않는 일을 겪은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부분이구나 이게 지는데, 그런데 어쨌든 숙제를 다 하고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또 당뇨, 고지혈, 고혈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니까 이제는 뭐 이번 다음 주에 이렇게 스텐스를 심장에다가 뭘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 날을 잡았다 하길래 또 이제 때가 돼 가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늘 쓸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받는, 아이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제는 아쉬움이 없다, 이런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원치 않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전혀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때든 저런 때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깨닫는 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4절에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바울도 많은 열매와 큰 고난도 받았지만 그 환경 열매 이전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 다하기까지 승리했던 그런 생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비밀을 굳게 붙잡는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덴을 떠나온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덴이 아테네라 그랬지요. 예, 지도 좀 띄워주세요. 예, 나왔습니다. 좀 확대를 해주면요. 지금 바울이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화살표 가지요. 다소,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저 드로아에 아시아에 가는 길이 막혀가 기도했더니 유럽으로 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는 네아폴리, 빌립보에 누구 만났지요? 루디아를 만났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 고쳐지고 간수 가족이 돌아오고, 그리고 아피볼리를 거쳐가지고 아볼로니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석 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또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근데 베레아에는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더 잘 받는,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에 그 복음 반대했던 이 유대인의 무리가 그 100km나 되는 베레아로 내려서 소동을 하니까 제자들이 급하게 배를 타고 어디로 보냈지요? 아덴으로 보냈지요. 아덴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예술과 문화가 발전됐는데 자기들은 좋다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상 그 문화가 가득한 걸 보고
격분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스토요와 에피쿠르스 그랬는데 여기에도 복음 전하니까 또 거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급하게 제자들이 내보냈는데 바울이 이 아랫지역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는 마게도니아고 밑쪽에는 아가야 지역에 지금 내려와 있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모든 게 다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복음만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 대해보면 사람 막 인격도 좋고 굉장히 사람이 여유도 있고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욕먹지 않고 아주 여유 있고 남한테 베풀기 잘하고 근데 딱 한 가지만 없어요. 뭐만 없어요? 복음 없는 인생.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쇠에 빌렸어요. 천하 빽거리라. 온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중요합니까? 그 모든 게 중요합니까? 그 모든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착각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아이고 사익감 너무 좋은 사익감이야. 근데 예수만 안 믿어.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사입니까? 안 좋은 사입니까? 예? 우리 강혜연 지사 물어봅시다. 우리 이제 아들 크면 이제 장가 보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보니까 너무 좋아. 왜 막 부모님도 너무 잘생긴 것 같아. 근데 예수만 안 믿어. 그 좋은 며느리일까요? 나쁜 며느리일까요? 아니 안 좋은 며느리일까요? 그 좋은 며느리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신자들도요 그쪽으로 뭐가 가요? 눈길이 가요. 아이고 저거 아쉽다 저거. 예수만 믿으면 되겠는데 저거. 아이고 예수 믿는 거는 시원찮고 예수 안 믿는 거는 멋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고생을 서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고린도 지역이 굉장한 지역입니다. 우리 아까 지도 본 것처럼 항구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아시아의 문물과 이 서양의 문물이 만나지니까 굉장한 번성하고 경제가 넘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린도가 뭐라고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얼마나 번성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복음 없는 이 고린도 현장인데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종들이 모여드니까 상업이 번성한 항구 도시예요. 또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항구가 있는 도시는요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여기저기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우상숭배 아포로디테 하면 잘 모르지만 비너스 여러분 아십니까?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림 보시지요. 조개 위에 옷이 없었는가 축게 있는 여자 있잖아요. 그 비너스의 탄생. 그 비너스가 아포로디테의 바뀐 이름이에요. 아포로디테는 이 그리스 말이고 이 비너스란 말은 영어예요. 그 비너스를 미의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문명이 굉장히 발전 지역이 고린도 우상문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도시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한, 그래서 그 시대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음란하고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고린도 같은 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요즘 안 그렇지요. 왜 사람이 왜 연락도 안 하고 움뜨고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강원도 비탈이라 이러지요. 맨날 강원도가 쫙 머니까 이제 오기도 가기도 멀으니까 그래 이야기를 한때 했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미국에도 거짓말 잘하고 잘 속이면요 미조리 같은 놈, 미조리주에 거짓말쟁이 많이 산다고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속담이 고린도 같이 음란하고 고린도 같이 부도덕한 놈 할 만큼 그 고린도 지역이 어마어마한 그런 번성했지만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음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인간의 제약상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수십 가지 제약. 그게 보면 동성애도 나와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행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들이 그런 짓을 하며 자기도 그런 짓을 하면서 그런 짓 하는 자를 옳다 옳다 하느니라 라는 고린도 현장을 로마서 1장에서 잘 기록했어요. 고린도 지역의 현장을 보면서 로마서를 쓸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게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 여러분, 혹시나 아이고 막 저 집구석, 아이고 저 인간, 저놈은 망해야 돼 그래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집안에 저 시댁에 저 본가에 복음이 더 필요해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이런 그런 사람 보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이 재성이 저 인간은 저 집안은 저 집구석은 저 뭐는 망해야 돼 안 돼야 돼 이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에요. 이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묘한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뭐라고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물론 방해를 했긴 했지만 석조였다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런 심각한 지역 다 가졌는데 복음만 없는 지역인 줄 알고 바울이 얼마나 시간을 보냈냐니까 1년 6개월을 보냈어요. 그 전도자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보낸 게 한 2년 반 정도 되는데 기차 전도 여행 사역 중에 고린도 지역을 거의 3분의 2 시간을 보낼 만큼 이 심각한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어디에 많이 쏠립니까?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게 여러분 기도 분량의 범위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굉장히 가시 노릇하고 굉장히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대상과 그 현장을 두고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분량이 그런 쪽에 많이 증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숙한 기도는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의 기도예요. 유아들이 하는 기도예요. 엄마 사탕 사줘,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그게 아이들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기도가 뭐죠? 중보기도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저곳에 저 현장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음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의 양이 나의 기도보다 훨씬 많아지는, 용량이 점점 커지는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곳에 복음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급하게 고린도에 혼자 왔단 말이에요. 자기 동역자 이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못 왔어요. 고린도에 혼자 뚝 왔어요. 여러분, 한가운 곳에 혼자 있을 때 하고 굉장히 번잡하고 막 분주한데 혼자 있는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한가할 때는 뭐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뭐 느긋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모두가 막 분주하게 지내는데 내 혼자일 때는 외로움을 더 느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외로운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 바울이 오기 전에 한 가정을 그 고린도에 보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라는 뜻은 독수리라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런데 결혼을 로마에 사업한다고 갔다가 거기서 로마 여자를 만났는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가
로마인 외에는 로마를 다 떠나라 이러니까, 그러면 아내는 남고 남편은 떠나야 되잖아요. 결혼한 사이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내가 결단하니까 이 유대인 아굴라가 그 로마를 떠나가지고 가다가 예루살렘까지는 못 가고 어디 왔지요?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이제 있는데, 브리스길라 이름이 나이가 든 여자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아굴라가 연상의 여인을 만난 게 아닌가. 로마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할 때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까? 뒤에 여러 번 어림 나올 때. 예,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지요. 아굴라보다. 그 이유가 사회적 위치가 부인인 브리스길라 훨씬 앞섰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사역을 남편은 사업해야 되니까 브리스길라 부인이 훨씬 복음 운동을 잘했다는 그런 뜻으로 어쨌든 부인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 추방대에 왔을 때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화려한 로마에서 이 고린도 도시에 또 왔을 때 그 느낌이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실패감이 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좀 남미선생님 어디 계신가 했더니 찬양대 앉아 계시대. 그 잘 결정하셨어요. 예? 어떠세요? 로마에 쫓겨날 때 실패감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에 와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 있을까요? 실패감이 있었겠지요. 그 화려한 도시 서울에서 여러분 사업 망해가지고 내려오면 성공했다 합니까? 실패해가 내려왔다 그러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묵고는 살아야 되니까 천막 만드는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 만드는. 그 당시에 집을, 로마가 전쟁을 많이 치르니까 야영하면 텐트가 필요하잖아요. 그 천막 만드는 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후원을 받고 이러다가 쭉 갑자기 오니까, 이때 당시에 온라인이 있습니까? 무슨 카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직접 뭐를 전달하지 않으면 후원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선교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어릴 때 손재주를 가지고 배웠던 일이 뭐냐? 천막 만드는 업이라. 그 현장에서 천막 만드는 업에 가서 일을 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럼 모양이 뭐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회사의 그 주인이고 바울은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양이 그래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이 웬일입니까? 이 바울이 돈 벌러 온 사람이 아니라 형편상 잠깐 일하러 온 거지 일꾼이 아니라, 이 사람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 있는 실패감을 가지고 왜 나는 쫓겨나고 이랬는가 하는 상처투성이었던 이 아굴로가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쫓겨난 게 아니라 인도받은 거구나. 내가 추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도 모르게 이까지 온 것이구나. 내가 이 업을 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전도자 만나서 전도자를 위하여 생명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후견인 동력자가 되는 것이구나. 복음 하나 받는 순간에요, 인생에 답이 다 났어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짐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 해답을 얻는 은혜 누리는데, 이 아굴라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은 아무리 얘가 천재고 아무리 얘가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반드시 얘가 앞으로 과학자가 되고 얘가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그런 기질로 나간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항상 손으로 뭘 하는 일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균형을 잡도록, 그래서 아무리 얘는 공부만 하고 뛰어난 이런 기능이 있어도 손으로 뭘 하는 걸 배워서, 유대인들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문 닫아요? 그럼 우리 회사 문 닫으면 우리는 굉장히 실직했다고 자질감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은 손으로 뭘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생업이나 이런 일에 그 문제를 메고 가는 이 균형 잡힌 교육이 유대인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우리 한국도 배워야 돼요. 야야야, 네 설거지 하지 마라. 네 손대지 마라. 공부는 해라. 아, 베리는 거예요.
공부를 할 아이는 설거지도 할 줄 알고 음식도 만들고 균형 잡게 키워야 돼요. 우리 한국 아이 키우는 방법은 이런, 물론 우리 부모 세대가 워낙 뭐 이렇게 일하고 하고 싶은 공부 못하고 그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공부는 해라. 공부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하는데 애한테는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신부들이 가가지고 뭐만 한답니까? 라면도 못 끓인다 합니까? 엄마가 다 해줬는데 라면을 어떻게 끓여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라면 봉지 뜯고 물부가 끓이니까 라면이 지됩니까? 맞나 그게요? 우리 형제집 잘 물어보자. 라면 끓일 때 찬물에다가 라면 넣어가 끓이면 어찌 돼요? 라면이 팅팅 불어가지고 개밥 돼버려요. 그지? 라면은 나도 알아요. 끓일 때 넣어야 돼, 물을. 그지? 팔팔 끓을 때 라면을 넣어야지. 찬물에다가 라면 넣으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찬물에 라면 끓인 라면 한번 볼랍니까? 제가 다음 주 한번 준비해 볼까요? 군대에는 그래서 그렇게 라면 끓였어요. 왜냐니까 500명을 어떻게 끓입니까? 그래서 찬물에다가 라면을 다 넣어갖고 그런 다음에 끓여가지고 하면요, 라면 양이 일단 많아져. 푹 퍼져갖고 우동 비슷하게 그래요. 그러면 라면의 고유한 맛이 안 나요. 뜨거운 데 넣어야 이 맛이 유지가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이 유대인 교육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지만 필요할 때는 천막 만드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비량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 바울이 만난 이 아굴라, 바울을 만난 아굴라가 복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다음 주 봅니다만은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저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냐, 아시아 에베소로 나올 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따라서 동력자로, 전도사로 따라갑니다. 이제는 묵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을 걸을 만큼 소중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가는 동력자가 되고, 심지어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 여러분 잘 아시지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교회도 그들을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목을 내놓는다는 말이 뭐냐라고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이라. 그 표현이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목숨까지 그걸 내놓고 나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라. 이렇게 할 만큼 소중한 일을. 저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동력자를 만나서 이 사역하게 보면서, 하나님도 동력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력하시잖아요. 설계하고 실행하고 적용하고. 이 동력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력자를 붙여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홀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동력자를 붙이셨고 동력자를 가까이 두셨어요. 두셨는데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말씀드렸지요, 편견과 오만 때문에 동력자를 동력자로 모르고 늘 갈등 내지는, 늘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싫은 사람으로만 자꾸 이해하고 있는 편견과 오만 때문에, 편견은 내가 남을 사랑 못하는 거고, 오만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담을 쳐놓은, 그 때문에 동력자인데도 뭐가 돼요? 라이벌이 되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인데 뭐지요? 갈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력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동력자를 붙여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내 주변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동력하도록 내게 붙이신 대상을 내가 미움의 대상이나 갈등의 대상이나 저주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새로운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3절에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복음에 나와 함께한 힘쓰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로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내게 붙여주신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동역자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감사 조건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전하는 중에 바울이 이제 떠나왔던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부터 뒤에 합류합니다. 자, 합류했는데 놀랍게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이 고린도가 아래쪽이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홀로 와 있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이렇게 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홀로 있을 때 가졌던 그의 느낌을 성경이 말합니다. 어디서 말하냐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홀로 있을 때 가졌던 바울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 놓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홀로 와 있는 전도자의 그 마음이 인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요, 그래, 진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다가오는 박해가 찾아오게 될 때 두려움이 있구나. 그로 인하여 손해볼까 하는 그런 계산이 있구나. 인간인지라 오는 움츠림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노라.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 주님 말씀 보는 중에 제가 울컥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주님, 저도 이런 전도자로 살기로 합니다. 두려워하고 약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랬던 전도자가 증거된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바울이 특이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 나는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겁이 나고 뭐 때문에 걱정이 많을까? 전도자 바울의 걱정하는 거하고 내 걱정이 다르구나.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런데 전도자 이 바울에게 위로자를 보냈잖아요. 그들이 누구지요?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이 위로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여러분 가족으로 함께 돌아보라고 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왔을 때 바울이 크게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 일을 안 해도 되는 후원비를 가져왔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뭘 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복음 마음껏 전하도록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식주도 되지만, 주여, 나의 일이 복음을 위하여 직접과 간접을 위한 나의 이 현장입니다. 이런 기쁨과 사명 가지고 여러분 일에 즐거움으로 여러분 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함께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때서 바울이 비로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앞에서 전하게 됐지만 두렵고 약하고 떨리니까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혹시나 이렇게 제대로 받을 건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하니까 바울이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요, 깨닫는 자에게는 할렐루야인데 못 깨닫는 자는요, 자기들이 죽인 이단 개수 예수를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래요. 아니라고, 이단 개수라고 죽인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 앞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잘 지내는 건요, 그 사람을, 복음을 더 멀리 만들게 되는 요인도 돼요. 우리 일상생활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원색 복음이 증거되는, 그랬더니 드디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옷을 털매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는데,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요 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유대인 복음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반대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관점을 보아야 돼요. 나는 유대인들도 돌보고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대한 다음에 유대인의 사역은 베드로에게 맡기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방인 사역으로 방향을 잡는 전환점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삶을 계획하고 삽니다. 딱 무슨 일이든지 앞뒤를 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원치 않는, 전혀 기대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막혔다면 기다리고 뚫어내야 되지만 아니기 때문에 망다시거든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박해가 크게 일어났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이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이 돌아오고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집안이 돌아오고, 그리고 8절 끝에 뭐라고요? 주를 믿으며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주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 역사가 이 고린도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고린도에 뭐가 돼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지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있는 곳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낸 거 보니까 빌립보에 뭐가 섰어요? 빌립보 교회가 선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거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뭐가 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 거예요. 고린도의 편지를 고린도전으로 쓴 거 보니까 바울이 1년 반 사역하는데 떠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고린도의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왜 많았냐? 이런 참 이해하고 들으십시오만은, 지난 주간에 최근에 우리 노회에 가입한 목사인데 잘 소통도 안 하고 노회도 안 오고 그런 분인데, 그 사모가 소천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아무도 오지 말아요. 그 사모 집안에 다 불신 집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내면 안 되니까 오지 말고 아무것도 보내지 말고 그래요. 그래, 이상하다. 어떻게 사모쯤 되면, 아무리 불신 집안에 사모를 하더라도 사모쯤 되면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걸 알 건데 이럴 수가 있는가 했더니,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보니까 본부인이 아니라, 본부인이라.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은 누구냐? 본부인이 아니라 세컨드라. 그러면 노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본부인은 나가서 살고 있다가 죽었는데 그거 연락 온 거예요. 살고 있는 부인은 자기 본부인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옛날에 조폭 출신, 조폭 알지요? 주먹 쏘고 막 죽이고 막 감옥 가고 그런 일을 하다가 어찌어찌 복음 받고 목사가 됐는데, 또 목사 되고 눈 떠 보니까 이 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본처는 밖에 살고 있고 후처하고 떡 살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이제 본처하고 살 거니 후처 나가라 이럴 수도 없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시시하고 그러면 연락을 하지 말든지 하여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씀 드리냐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을 보고 바울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데 답을 쓴다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받고 크게는 성장했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성도들이 모이니까 교회 안에 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돼요. 제가 왜 사도행전을 하는데 서신서를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모르지 않잖아요. 전체에 엮여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 고린도에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현장과 지방과 모든 지인들이 전혀 복음 안 받는,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곳에 더 복음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가신다 라고 하는 그 눈을 열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요? 문제와 한계를 만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신앙과 좌절과 포기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문제의 한계 만나니까요, 막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뭐 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다고, 내 생명 불러달라고 하고, 조금만 믿음 부족했으면 자살까지 했을 것 같아 엘리야가. 그런가 하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고 도망가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도피하는 뭐처럼요? 요나처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자세가 한계와 문제 올 때까지는 다른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더 의지하는 기회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을, 제가 성경 구절을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두 준비했는데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자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어려움이 왔을 때 고린도서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이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와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불신앙하며 포기하기도 하며 어쩔 줄 몰라서 멀리 도망치기도 하지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기회로 알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보았던 이 바울의 참된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영원한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